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굉장히 길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설교 제목 한 것 중에서 가장 긴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 빼놓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다 그대로 넣었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는 부활이 왜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에서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나는 정인의 증거, 또 물적 증거, 그리고 간접적인 정황적 증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고 또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너무도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목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증인들이 환상을 본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증인들이 착각을 하거나 환상을 봤다라는 주장인데요. 근데 이건 좀 금방 이 문제는 사실은 돌아보면 이게 탄로나고 나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환상이나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또 너무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뭐 착각을 보거나 또는 뭐라고 그럽니까? 환상을 보거나 환각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환상은 너무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그 부활을 기대하거나 예수님을 다시 보고자 했다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 여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도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로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이 환상처럼 굉장히 좀 어리석은 주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기절했다. 예수님이 기절해가지고 깨어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그렇게 되기도 힘든 데다가, 왜냐하면 그 장사된 게 굉장히 사실이었죠. 그죠? 그렇게 되기도 힘든 것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진짜로 기절해서 깨어났어. 죽다 살아났어. 그러면 정말 치료를 필요로 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치료를 필요한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나겠는가. 그리고 제자들이 그 경외감을 가지고 정말 죽으려고 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이제 분명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건 빈무덤이에요. 빈무덤. 왜 빈무덤이 물적인 증거가 되냐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있잖아요. 뭐 빈무덤만 보여주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시체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게임 오버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속된 말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 봐, 죽었잖아. 여기 있잖아. 뭐 부활했다고 그래? 그냥 이 사람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이야 라고 제시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이단 종파였겠죠. 유대인들이 봤었을 때는. 그래서 정말 이 완전히 하나로 잠재울 수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근데 끝까지 그들은 뭘 제시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빈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물적 증거와 관련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착각설이죠. 그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가지고 착각했다. 근데 이거는 그러기가 너무 힘들다. 예를 들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착각했을 리가 없고 여인들이 그 무덤을 확인했는데 그건 착각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 당국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활했다고 막 했었을 때 봐 여기 있잖아 여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주장은 시신도난이에요. 시신도난.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속였다는 건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이, 이거 시체를 훔칠 환경이 되지 못했고, 동기도 없었고, 정황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지 않다는 건, 이게 무덤을 쉽게 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거기에 16명의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 동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훔칠 동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황으로 봐도 이들이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왜냐하면 제자들이 뭔가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3,000명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어졌는지 구약의 그 그리스도이며 그가 뭐가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이 베드로는 강력하게 설교를 하죠. 그가 목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다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들이 목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간접적인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생전에 계속 예고하셨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어떤 이후의 행동들이 굉장히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또 하나, 이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마저도 이 부활을 반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접적인 정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들을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 신앙과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고 했었을 때 이 부활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도 한 사람인 거예요. 한 명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도 죽음의 지배를 받는 자인 거죠. 그 한 사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또 죄가 있다는 거고, 왜? 죄의 결과로 죽음에 온 거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거고, 우리의 죄도 속하지를 못하는 거고, 다 줄줄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가 부활하셨다는 건 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칭의 사건이다. 의로우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아무 죄가 없다면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은 사실로 드러난다. 그래서 그가 성취하신 의와 죄사함은 형벌대속 죽음으로 그 죄사함의 그 사건들은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활은요, 우리의 중생과 칭의를 보정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중생, 칭의, 견인, 성화, 모든 영화까지 이 부활은 다 보정을 해요.
복음의 핵심 때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겠지만, 다시 배울 수 있겠지만, 다 견인을 하는 거죠. 보증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도 하다. 예수님은요, 이 죽으심이 어떻게 이 절기와 이렇게 맞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을 때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그 유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초실절인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이 뭐 하는 날이냐라고 했었을 때 게네사렛에서 처음 익은 보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절기예요. 왜 이 첫 열매를 드리냐면 이후에 그 게네사렛에서 처음 익은 그 추수가 있잖아요. 이후에 다시 쫙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 유대인들은 딱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도 곧 부활이 되겠군.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가 됐다 이러면 아무 생각을 못 해. 근데, 유대인들은 다음 그 추수 주변 점차적으로 쫙 추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부활이 되는구나.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것들을 보증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칭의 사건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신 사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사역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의 사실이고 그것을 보증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며 그와 더불어서 부활의 첫 열매를 되시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줄줄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좀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누기에는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 번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요, 지상에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함께 거하세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성천하세요.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는데 그 성천하신 장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0절. 수민 자매가 한번 좀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6절에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하여 오직 성령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미치는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를 본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는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들의 오시리라 하느니라. 예, 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면인데요. 사도신경의 제6고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번역과 세번역이 거의 같아요. 몇 자가 틀려요. 9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3번역에는요. 하늘에 오르시어.
요 부분만 달라요. 오르사,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것이 제6고백의 내용이에요. 이 사도신경의 6번째 고백은요, 크게 두 가지 고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천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성천도 믿는 거죠, 그죠? 그럼 성천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두 가지가 육고백 안에는 같이 있는 거죠. 둘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거예요. 성기 신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크게 성천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천과 관련된 하늘의 오르사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늘에 오르셨다. 오르신 거죠, 뭐. 자,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오르셨다는 건요, 이 성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물리적이고 공간적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요.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 떠 계시나요? 몰라요. 근데 이 고백 안에는요, 물리적이고 공간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왜 사도신경은 성천하신 그 예수님이 물리적이고 장소적이고 공간적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자, 이 공간적이고 물리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몸이 실제로 어디요? 올라가신다는 걸 믿었었을 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오신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올라가셨을 때 영으로 가셨다가 다시 또 육체를 입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그 공간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요, 이 재림의 고백과 짝을 이뤄요. 이 고백은요. 그래서 재림의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재림의 고백이 뭐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했었을 때 저리로서가 뭐예요? 거기로부터인 거예요. 그 공간에서 거기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일단 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로 이 하늘에 성천하셨다, 또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고백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천하셨다는 이 지극히 존귀해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물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도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분명해요. 그렇지만 부활과 성천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다는, 그래서 여기서 부활하심, 부활, 성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 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기 신분이라고 해요.
높아지심. 그래서 탄생, 그리고 성육신, 고난, 이걸 비하신분이라고 해요. 낮아지심의 신분. 그래서 이것은 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건요, 지극히 높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천은요,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을 뭐 하셨다? 완성하셨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계셨던 분이, 그죠? 그래서 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뭐 하는 거? 증명하고 그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지지해 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면, 승천은요, 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승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이 승천하셨다, 이 표현은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지극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표현인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자, 수민자매,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오른쪽에 앉으신 사건이죠. 자, 이 오른쪽에 앉았다는 이 표현들을 한국 성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성천도 몰랐죠. 그죠? 성천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사건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표현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표현은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뭘까요? 뭐 그렇게 웃겨? 그래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동형. 그래서 같을 동자, 형상 형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가리켜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해요.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시편에 이게 많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오른손이 계세요? 그죠?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요, 이거요. 앉으셨다. 이 표현은요, 다스린다는 거 의미예요. 그래서 앉아서 다스리고 뭐 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죠. 근데 우편에 앉았다는 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함께 하셔서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했을 때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표현은요, 통치권을 가지셨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로 계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라는 건 통치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통치권을 가지셨다.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많은 곳에 있어요. 이거 외에도.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고요. 우리 은찬 형제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우리 성민 형제가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예, 선미자매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성물이나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뛰어나시고. 예,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관제들과 능력들이 그를 교통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표현들이 다 뭐와 상관이 있어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근데 모든 것들이 복종한다,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어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다스리시고 통치권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랑 오래 배운 분들은 바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자, 통치하신다면 그의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통치하시는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신다고 하면서 백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의 통치하심은요, 곧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통치하신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구나.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모형적이지만. 그래서 왜 구약 성경을 봐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게 왕으로 묘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적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모형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실제가 되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에 기초해서 좀 배웠지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명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분명하고 또 서로 모든 사람들이 돕는 배필로 살아가며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뿐만 아니라 어딜 가나 이 풍성하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곳간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족하니까 자꾸 뭐가 싸우는 거예요. 파이가 적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왜 이렇게 막 각박한지 아세요? 파이가 없는 거예요. 파이. 나눠 먹을 파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다 예민해져 있어요. 그 나라는요, 모든 것이 풍성한 거예요. 사랑도 풍성하고 우리가 먹는 거 먹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를 원한, 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에서 단절되어지고, 그러니까 공급에서 단절되니까 파이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착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고통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자동적으로 유보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인 거예요. 성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다. 특히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이 성경에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언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언약이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회복하겠다라고 계시를 하고 있죠. 모세 언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삶이야 라고 계시를 해요. 다윗 언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줘요. 왜? 영원한 왕, 성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다윗 언약에서는. 그죠? 그래서 왕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왕으로 오신 그 사람의 왕은 완전한 왕이 없으니까 결국은 진정한 왕을 기대하게 되죠. 그 왕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질 것이냐, 진정한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다윗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요,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한 백성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점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어졌어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어졌음을 드러내는 거죠. 왕권을 통치권을 가지셨으니까.
자, 이 나라는요, 어떻게 확장되어질까요? 말씀으로 확장이 돼요. 말씀으로. 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한번 봅시다. 이거는 PTS에 없는 내용인데 내가 넣었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13장 18절에서 23절.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성민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같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너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정되어지고 있는가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측면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정되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씨를 뿌렸어요. 어떤 사람이, 그죠? 근데 이 씨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 말씀이 다 들어. 근데 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거듭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회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 확장 이러니까 우리가 막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회복음이라고도 말하고 공공복음이라고도 공공의 복음이라고도 하거든요. IBF가 많은 이것들을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IBF 출신이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우리가 무슨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 운동. 이게 무슨 의미를 아는 사람은 웃는 거죠. 말씀 운동을 해야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있잖아요.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 교회면 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워필드라는 우리 이제 합동 측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워필드라는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은 반기독교 세력이 아니다. 반기독교 세력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반기독교 세력이고 다 이런 거예요. 이런 반기독교 세력이 아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칼을 들이대도 기독교를 없앨 수 없다. 아무리 불교가 기독교를 삼킬 것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시대마다 등장하는 타락한 기독교야말로 기독교의 생명력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신실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않는 그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강단에서 막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강단에서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 전해지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전달되어진다고 해서 그냥 이게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체계적이어야 돼요. 복음은요, 자세히 설명되어져야 돼요. 체계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자세히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성천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반복학습. 뭐예요? 물리적으로 올라가셨음을 의미한다. 또 높아지심을 의미한다. 또 네,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그치면 안 돼요. 이 복음은요,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신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풍성하게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자세하며 풍성하게 선포되어져야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으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말씀 운동을 더욱 열심히 합시다. 또 이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요.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존재? 주성민 형제?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 교회로는 해야 되겠거든. 현시하고 증시하는 존재가 뭐예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는 너무 힘든데요? 왜냐하면 맨날 싸우거든. 장로님과 집사님이 맨날 싸우고, 장로님과 목사님이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영혼에 막 새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왜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되고 어떤 교회는 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문제는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럴 때는. 무엇이 문제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선포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뭘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잖아요. 성령은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됐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가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있잖아요. 3대 표지가 잘 실현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례가 온전히 실행되지 않으면 거짓 신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짓 신자들이 들어오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기가 힘들어져요. 이상해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리고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복음이 더 뭐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잘 선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와 더불어서 교회 3대 표지가 잘 시행이 되고 있는가가 더불어서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첫 번째가 복음이 잘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시가 되냐 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현시되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이익이 관련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나 뭔가 관련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있잖아요. 한 가족 되니까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하니까 이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자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막 가시 같은 이웃을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초월적으로 살아가니까 저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월적인 방식,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은사가 잘 발휘되고 있느냐. 이 사랑과 연관되어지는 건데 은사가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하면 내가 은사를 발휘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요. 자꾸. 왜냐하면 막 내가 막 교회 청소하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어. 내가 잘하는 일 그거니까. 막 했는데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딱 보는 거야. 저 봐라 또 나댄다 나대.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은사의 실현은요 사랑과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2장 은사장, 14장 은사장, 13장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은사의 태도로서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다 그 13장이에요. 은사와 관련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잘 발휘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과 또 밀접되어져 있어요. 은사가 발휘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요. 왜?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분기시잖아요. 발휘가 되어지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은사를 발휘를 하면 그 은사를 혜택을 입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민자매 없었을 때 물론 내가 기타로 띵가띵가 했어요. 그렇지만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죠? 사실은 나는 기타를 치지만 은사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풍성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은사를 받은 누군가가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혜택을 입는 거예요. 혜택을 입고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주지영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막 공부를 한 거 가지고 막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은사의 혜택을 여러분들이 입는 거예요. 또 사매자매가 찬양에 복음의 복음적인 그 곡들을 잘 선곡을 해서 인도를 해주니까 뭐예요? 그 가사에 먼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뭐 해진다?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현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는가, 서로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은사를 통해서 잘 발휘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잘 점검이 되어진다면 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불어서 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와이프도 아내도 야, 백신만 나오면 이 마스크를 벗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델타 변이가 막 나올 줄은 꿈에도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 적어도 한 1, 2년 더 갈 것 같아요. 야, 이런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경험할 줄 사실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하는 사건이 생길 줄은 우리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주일날 우리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 맛있는 점심도 먹지 못할 것이라는 거, 꿈에도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까지. 신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정말 무섭죠. 병에 걸리는 것도 무섭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전염이 되면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이게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지금 사회도 흉흉해요. 맞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점포 임대가 막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주변에 잘 모르시죠? 우리는 자영업을 하니까 주변에 딱 보이는 게 점포 임대인 거야. 아, 저기도 그만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국가 간의 관계도 극단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뭐 축제가, 올림픽 하고 있는 축제가 아니에요. 그 현수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에게는 일본이 벌벌 떨그 메시지를 통쾌하긴 한데 두 번째 다음 메시지는 범 내려온다. 이것도 굉장히 은유적이에요. 그죠?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간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세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엉망이에요. 이 미국도 패권국이라고 하지만 막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의 어떤 국가적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중국을 뭐 노골적으로 지금 견제를 하고 있고, 백신에 있어서도 자국 우선주의로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신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얼마나 좋아요.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들도 세기말적인 막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막 해성들이 막 충돌해가지고 막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영화, 좀비가 막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막 좀비 천지가 되는 그런 세상, 심지어는 뭐 사일런스 뭐 해가지고 말만 하면 왁 달려와가지고 괴물이 달려와가지고 막 다 처치하는 그런 영화도 지금 막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흉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의 두려움이 나를 잠식하고 있었는지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든든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나를 잠식하고 있었는가?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건가요? 예수님은요, 뭡니까? 이 우리 마음속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요, 만물을 통치하세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고,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신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물론 이 말은 신자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신자들도 주의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걸 믿지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이 나를 함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젊은 청년들 얼마나 고민되는 게 많아요. 뭐가 고민이에요? 직장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됐고, 그죠? 지금 이제 배우자, 가정 문제가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쵸? 뻔해요. 우리 성민이는 지금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내가 취업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안정된 직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나도 여전히 두려운 미래들이 있어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은찬인가 성민이한테 야, 딴 거 내 노후에 은찬이구나. 노후에 입원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세뇌 교육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어요. 네. 또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교회가 계속 이 상태로 정체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학생들은, 은찬이는, 우리 은찬이가 요즘 열심히 해요. 막 새벽 2시, 시험 기간이긴 하지만 2시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놀래가지고, 우리 아내는, 야, 이제 좀 자라, 자고 좀 공부해라. 이렇게 하기까지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성적이 별로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요. 나 이러다 성적도 안 오르고 왜 노력했는데 왜 안 되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우리는 함몰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나 인생을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두려움이 나를 함몰하게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통치하신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저히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반복하고 믿고 확인하고 붙들어 이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다스려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또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각 지역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통치를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순종해야 되는데, 성민아, 넌 좀 넣었으면 좋겠다. 네. 핸드폰은 좀 넣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데,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를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냥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은 전혀 공부 안 하고 막 밖에 나가. 네,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많이 이렇게 그 성령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은사주의 운동하는 교회들이 막 이렇게 많이 해요. 통치해 달라고 하는데 말씀은 공부를 안 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또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거듭난 신자가 교회 안에 차도록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불신자가 들어오면요, 교회는요 고통을 당해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마치 한 몸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아요. 말씀의 그 다스림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세속의 가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거칠어요. 왜? 이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신자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신자가 교회의 한 회원으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마음에 우리는 절대로 있잖아요. 왜? 제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신자가 중요하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이 원활해진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보다도 교회는 말씀 사역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잘 강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엔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목사를 어떡하겠어요? 공부를 시킬 거야. 뭘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님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세미나 간다고 할 때 막 떠밀어 줘야 되고 막 해야 되는 거죠. BTS 간다고 할 때 막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맞아요. 정말 가장 강력한 지지자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높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주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책을 하나 딱 사가지고 목사님 이게 참 요즘 좋은 책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공부하라는 말로 알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배우기를 멈추면 안 돼요. 신선한 꼴을 주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요, 목사가 잘못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르침 또는 성경에서 자꾸 입에 대어지는 거였을 때 목사의 지도를 거부해야 돼요. 이것 또한 있잖아요. 성경적인 태도인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은 오해 소지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현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과 위배되어지거나 또는 정말 전혀 다른 가르침을 했었을 때 목사의 지도를 거부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을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부한다.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고 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건 불신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날의 칼인 거예요. 목사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도를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도를 거부하는데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을 때 뭐 제발 땅 이야기 이런 이야기 어떻게 주식이 어떻게 어디에 막 하니까 좋더라, 수익성이 좋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모이면 어떤 이야기? 네, 말씀 깨달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물론 한 번쯤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주요 교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에서 하는 그 양육 프로그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다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보에 실린 건 필수 양육 교재만 실렸어요.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양육하는 교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양육 과정들은 세심한 검토와 생각 가운데서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것을 다 만든 건 아니에요. 잘 알잖아요. 그죠? 누가 만드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들이 헛되이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양육 과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통치를 잘 받도록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잘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주가 보좌의 우편에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들이 정말 믿을 뿐만 아니라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06장